지난주에 사도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겁장이에서 용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큰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 줌의 사람들,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아 모인 이 사람들에 비하면 120명의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슬람 교도들이 성지순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상상을 불허하죠. 이 사람들이 메카라든지 이런 데 명절을 맞아서 모이면 그 이슬람 사원의 광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빽빽하게 사람들이 몰려 있을 수 있을까? 그 사원 안에 들어가서 일렬로 쫙 서가지고 구령에 따라서 절을 하고 나오면 또 그 다음 사람 계속 들어가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몇 년 전인가는요, 이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압살을 당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는 이런 비극이 있었어요. 그 옛날 예루살렘에 이 성전 예배를 위하여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다면 아마 그 좁은 예루살렘에 아마 운신할 틈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120명의 성도들이란 정말 한 줌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리 크게 외쳐야 그 소리가 이 사람들에게 들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놀랍게 보였던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가능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천정에서부터 아래로 너울너울 뻗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귀에 들렸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성령의 나타남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을 했다면 그 말은 사람들에게 무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말들이 우리의 난곳방언으로 다 들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으니 너무나 놀랍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얼굴이 익숙한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참으로 마음속에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의 성취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선물이 얼마나 탁월한 선물인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해주는 본문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탁월한 이유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이 선물의 탁월함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선물이 탁월한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심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하실 때 성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간구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 이 성령은 우리가 천국에 가도 우리에게 여전히 계셔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것보다 더욱더 탁월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멀리 떨어진 자를 말씀만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는 것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족속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즉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제자들에게 임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가령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무엇이 흘러넘친다고요? 샘이 흘러넘쳐요. 그런데 이 샘은 곧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끝에 괄호를 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셨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간청하시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탁월한 영광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으로서 충만한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신성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가운데에 어디나 계시는 분, 편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에 어떻게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즉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의 이 편재하심에 대하여 충만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당신의 품에 안으심으로 우주 만물 속에 당신이 충만하게 되셔서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주 만물은 그분의 품 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주 속에, 아니 이 지구 속에 한 XY 좌표로 어떤 위치에 고정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지구상에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것으로 위치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앉은 이 자리를 위도와 경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휴대폰 꺼내서 지금 내가 있는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찾으면 여러분 불과 30초도 걸리지 않아서 여러분이 앉은 위도와 경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위도와 경도로 우리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위도와 경도로 수없이 세분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지점들 속에 한 지점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구보다 큰 존재라면 지구는 우리 품 안에서 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위치를 지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위치를 우리의 위치로 표현하게 될 거예요. 지구가 우리가 지구 커서 지구가 요만한 구슬과 같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구슬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으면 지구는 내 오른쪽 주머니에 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구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지구는 이 우주 공간에서 특별한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각 별의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각 별의 위치를 지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속 어디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공간의 어느 지점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우주 전부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굿을 손가락에 끼워서 굿을 치게 하던 이 굿을, 그것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왼쪽 주머니에 넣고 바지 주머니에 넣고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자루에도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나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편재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한 손에 쥐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 영광을 표현하는 용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이 충만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심으로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충만한 가운데 주시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창조의 탁월함은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구원의 탁월함은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창조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것,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신 것, 이거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자신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충만하지 않다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부족하다면 주고 또 주어도 그치지 않네. 이게 충만함이잖아요. 예. 주고 또 주어도 그치지 않네. 그런데 주고 또 줬더니 남지 않았더라. 이게 부족함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넘치도록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그리스도는 충만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들은 그저 너무나 많아서 조금씩 줄여서 줘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계산 없어요. 그냥 모두에게 충만하게 계속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음을 충만이란 말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표어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랬습니다. 충만함. 우리가 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망할 때 그저 성령의 한 자락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작은 한 쪼가리를 주세요가 아닙니다. 성령은 충만하게.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완성이에요. 완성.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 상태는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은 부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흘러나오느냐 하면은 영생하도록 이렇게 말씀해요. 영생하도록. 즉 시간적으로도 다함이 없이 그 말이에요. 양적으로도 다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우는 완성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선물은 시간적으로도 다함이 없이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우리에게 넘쳐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분이 영광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넘쳐나는 특성으로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탁월한 성도들은 그 믿음과 그 능력을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 속에는 이 충만하게 주신 선물, 즉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또 그 교회사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았고 그리고 충만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부터 충만한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고 그들의 사역에는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흔히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 주변의 몇 사람을 보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뉴스에 안 좋은 일로 목사님이나 교회나 혹은 교회 직분자들이 오르내릴 때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하면서 막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참 대답하기가 궁색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그런 사람들은 일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일부고 실제로 교회는 그렇지 않아. 실제로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면서 그 몇 사람이 전부를 나타내지는 않을지라도 그 전부의 모습을 짐작하기는 한다 이거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보일지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떻게 보일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상이 아닌 모습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병실에서 몇 년째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만성병을 앓고 있죠. 심각한 아이들. 집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도 어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아이들밖에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병든 아이를 정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밖에 본 적이 없다면. 그런데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소리치면서 막 또 웃어가면서 막 즐겁게 놀고 있는 이 아이들을 본다면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런 애들은 특별한 애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병상에 있는 아이들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병상에 있는 아이들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노는 아이를 특별한 아이로 볼 거예요. 그러나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아이들을 본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이 아이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도 빨리 건강해져야 될 텐데. 자,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 모습인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가? 누가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제가 이 편견을 깨는 중요한 기회를 오래전에 가졌습니다. 저는 제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대부분 자신을 보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릴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전에 한 책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지 말라. 자신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의 내리지 말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의 내릴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도대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로마서 강해집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도대체 정상적인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이라고 하는 이 말을 특별한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충만한이란 말은 특별한이란 말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이란 말은 정상적인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정상적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자신들을 정상적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모습, 자기 하는 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의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보세요. 자기의 직분으로 자기를 살피지 마시고 자기의 이 힘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 우리가 한 가지 과제를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현재 내 모습이 아닌 또 성경이 말씀하는 다른 모습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모두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예요.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대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부터 믿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부터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부터 성령을 받아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병든 아이들처럼 병든 영혼들도 있겠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기력이 빠진 사람처럼 힘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침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리하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